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44절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는 감추어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외세의 침략이 잦았던 팔레스틴 지방에서 은행이 없었던 시절에 값비싼 보물을 땅속에 감추어두는 일은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물을 발견하는 이야기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리 생소하지 않았죠. 이 비유는 우연성을 강조합니다. 그런 보화를 발견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않았습니다. 천국 복음은 이렇게도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베푸시는 은혜로 전혀 기대치 않은 은혜로 다가옵니다. 그렇게 천국을 발견해 소유한 사람은 남에게 보여줄 수 없는 영적 비밀을 가지게 된 것이죠. 이 비밀의 가치는 소유한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드러납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주고 살 만큼 귀하지만 다른 사람의 눈에는 매우 어리석어 보이는 일일 수 있죠. 그러나 그에게는 희생하는 것처럼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면서 행합니다. 왜냐하면 그 밭의 소유권을 갖게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비유는 소유권 이전이 포인트입니다. 제자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자신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 위해 바로 제자의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이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소유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이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상의 상식을 벗어난 결단과 태도와 행동일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은 제자들만 행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45절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상인과 같다.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우연히 발견한 것과 다르게 이 상인은 오랫동안 각처를 떠돌며 찾고 있었습니다. 마치 영적 갈급함을 채우지 못해서 구원의 길을 찾아 진지하게 탐구하는 자와 같죠. 그는 가지고 있던 진주들보다 더 귀한 것을 찾아다니다가 마침내 극히 귀한 진주임을 발견하고 알아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소유를 다 파는 반응은 똑같죠. 그러나 자신의 모든 소유 대신 얻은 것이 진주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자가 자신의 모든 소유권을 포기하고 얻게 되는 보상은 하나님 나라 그 자체뿐입니다. 그러나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얻을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진리지요. 49절 세상의 끝도 그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가려내 저녁마다 어부들이 그물에 걸려 올라온 고기들을 갈라놓듯이 세상 끝에도 그럴 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오해를 받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판단을 따르고 싶은 유혹에 흔들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선택과 헌신에 대한 결론은 오직 세상 끝에 가야 날 것입니다. 지금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랍니다. 거부되기도 하고 멸시되기도 하고 어리석어 보이며 핍박과 조롱을 받기도 할 것입니다. 신앙은 지금 여기서 그 결국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는 생각과 싸워야 합니다. 교회 안에 선한 것과 악한 것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심판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분리를 하실 날이 올 것이나 함께 섞여 살아가고 일하는 교회 안에서 누가 참된 그리스도인인가를 결정하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은 미래의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51절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예 하고 대답했습니다. 깨닫다는 단어는 원래 서로 다른 두 개의 사물을 하나로 포개어 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결합하고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좋은 밭이 씨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받아들여서 그 씨앗의 생명을 틔우고 열매를 맺기까지 받아들이는 태도를 말합니다. 5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법학자는 새 것과 오래된 것을 자기 창고에서 꺼내주는 집주인과 같다. 모든 비유들을 마무리하는 결론적 비유입니다. 비유의 의미를 모두 깨달았다면 집주인이 그의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내어오는 것처럼 천국의 지식을 깨달은 제자들은 그의 심령 깊숙이 간직되어 있는 옛 진리와 새 진리들을 꺼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비유들을 통해 깨닫게 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데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옛 것들은 구약에서 예언된 하나님 나라의 비밀, 새 것들은 그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리키죠. 제자들은 있는 자는 더 받는 것처럼 이제 율법의 요구가 예수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알게 됐고 어떻게 그들에게 주어졌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옛 것밖에 갖지 못한 자들이 되었고 예수의 새 것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옛 것마저 빼앗길 처지에 놓였습니다. 새 것은 옛 것에 덧붙여진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온 하나님 나라의 새 것은 옛 것을 채우고도 남는 새 것입니다. 새 것을 통해 보아야 옛 것의 의미가 보이게 됩니다. 새 것이 없이 옛 것은 그 방향도 목적도 잃은 것이 되는 것이죠. 새 것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 옛 것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집주인이 된 셈입니다. 58절. 예수께서는 그곳에서 기적을 많이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의 혈연과 지연만을 보았습니다. 예수를 아는 그들의 지식, 혈연과 지연적이고 육체를 따른 지식이 그들의 깨달음을 가로막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예수 자신이 비유가 되신 것이죠. 천국 복음과 예수는 같은 운명입니다. 둘 다 땅에 떨어진 한 알의 씨앗입니다.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도 빼앗깁니다. 가르치는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한 그들에게 능력을 행하는 예수가 머물 수 없었습니다. 예수는 자신의 말씀과 같은 운명을 가지시죠. 그분의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가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예수가 비유이시며 드러난 비밀이십니다. 예수 자신이 천국 복음이십니다. 예수께서 오늘 나에게도 물으십니다. 네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제자들은 그들의 기독교와 기독교 이전의 지식의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꺼내오는 율법학자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분을 만나기 이전 삶에서 얻었던 모든 것을 지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을 더 풍성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새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내가 깨달은 것을 누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지 묵상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